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2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48면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3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막 데이트를 하기 시작한 남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막 데이트를 시작하는 가운데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횡재 아닌 횡재를 한 거예요. 이 옆에, 자매 옆에 누가 앉은 거예요? 장동건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딱 쳐다보는 순간 장동건 하면 굉장히 아주 막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매가 장동건을 딱 쳐다봤는데 뭐 그저 그렇더라는 거예요. 뭐 잘생기긴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막 실물을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옆에 있는 남자친구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느꼈을까요? 웬 오징어가 팝콘을 먹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직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초기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훨씬 더 장동건보다 더 멋지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 아무리 수많은 그러한 세계적인 인물가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제일 더욱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그 문제 앞에 사람들은 멈추어 서게 되죠. 또 어떤 방해 요소가 있게 되면 그 방해 요소 앞에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의 그들에게 다가오는 부상이라든지 어떤 핸디캡이라든지 또 태어나면서부터 그 종목을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에게 있다면 참으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실패하느냐? 그렇지만은 또 아는 것이 또 오늘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겨스케이팅 선수로서 데니 올브라이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오래된 선수이긴 하지만 이는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자기 질병을 치료하려고 스케이트를 시작했는데 세계적인 챔피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계 미국인 크리스트 야마구치라는 사람, 화면 보여주세요. 또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소아마비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소아마비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박지성 선수 아시잖아요. 박지성 선수의 발이 무슨 발이죠? 평발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평발은 군대를 안 간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가는지 안 가요. 평발이 왜 군대를 못 가느냐? 평발은 군대 가면 기본이 걷는 거예요. 근데 평발은 조금만 걸으면 피곤해서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평발이기 때문에 운동선수, 특별히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평발은 굉장히 큰 핸디캡입니다. 그래서 그 평발을 가지고 많이 뛴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월드컵을 봐서 월드컵에서 그 선수가 얼마나 뛰었는지, 몇 킬로를 뛰었는지를 보면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가 제일 많이 뛰고 운동장 밟은 발바닥 그것을 체크를 했는데 안 간 곳이 없어요. 그가 안 간 곳이 없을 만큼 많이 뛰었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히딩크로부터 부름을 받고 유럽 무대에 가서 뛰게 되는, 그렇게 성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또한 운동선수에 의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할 만큼의 어떠한 그런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가 못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인류를 위하여,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큰 공헌을, 세계의 모든 영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실패 또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모든 조건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꼭 실패하게 만드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과 이제 제단을 만들어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오늘 엘리야가 읽은,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엘리야의 행동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들이 불을 내릴 것에 대해서 아무리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한 행동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 제단을 만들어서 수축하고 그곳에 송아지를 잡고 각을 떠서 벌려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을 가져다가 그 제물과 제단 위에다가 부으라. 그리고 곡식 2-3알을 심을 만큼, 우리가 고랑과 이랑이 있는데 그 2고랑 3고랑 이 정도 되는 고랑을 번제단 뒤로 이렇게 만들게, 이렇게 고랑을 파게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물을 갖다 붓는데 조금 붓는 것도 아니고 4통을 3번씩 12통을 갖다가 그 번제단 제물과 나무와 그리고 그 도랑에 1m가 넘는 그 도랑에 가득 찰 정도로 물을 가져다 부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그 지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물에 대한 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불에 대한 그 바알과 아방의 모든 그 무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하늘에서 불이 어떻게 하면 떨어져서 이 번제단을 다 태울 것인가에 대한 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것 같으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조그만 불 하나라도 떨어져서 그 제단에 태우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불이 잘 붙는 어떤 불쏘시개를 준비하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신문지를 잘 구기고
그리고 돋보기를 이용해 가지고 1시간 정도 계속 잘 찌게 되면 그러면 불이 붙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간에 작은 불씨 하나라도 그 제단에 떨어져서 그 재물을 태우게 해야만 엘리야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그 불이 잘 붙도록 하는 게 아니라 불이 안 붙도록 하고 있어요. 그 재물과 제단에다가 물을 가져다가 그것도 조금 살짝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재물에 아주 물이 흥건하도록, 불씨가 웬만한 불씨가 떨어져서는 그 재물에 꼼짝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물을 가져다 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와 바알과 아합의 지금 이 대결은 장난이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어떤 아주 기로에 서 있는 이 일을 제시한 엘리야, 바알의 그 선지자들이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응답이 없고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아닙니까? 야, 너도 너의 신마저도 불이 내리지 않으면 지금 엘리야의 생명은, 그의 죽음은 뻔히 보이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져다가 그 재물 위에, 송아지 각을 뜬 그 위에다가 물을 붓고 또 붓고 또 붓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황당하기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완전히 기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그 정신이 나갔구나.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저 450명이 저렇게 피땀을 흘리며 기도했는데도 바알이 불을 안 내리니까 지금 엘리야가 정신이 헷가닥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아주 너무나 사랑스러운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늘 항상 에덴 동산에서 항상 대화를 주고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막대한 권한이 있어서 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동물과 식물과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만든 우리 인간이, 아담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오늘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연을 섬기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한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든 것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죄악을 범하고 나니까 이제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서 내 자신이 나를 지킬 수 없고, 인간이 가족을 지킬 수 없고, 인간 스스로가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철저하게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자연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되고, 어떠한 것이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나만 잘 되는 일이라면 그것에 있어서, 앞서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앞서게 되는 이러한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겸하여 섬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왜 바알을 섬기느냐? 오늘 그들의 삶 속에서 바알이 많은 자녀를 허락해 주고 바알이 우레가 되어서 그들에게 불을 내려줄 수 있고 모든 그들의 삶에 축복을 더해 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면, 우리가 잘 되는 길이라면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다리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얼마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이 남자도 좋고 이 남자도 좋다, 받아들여집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 이 여자도 좋고 이 여자도 좋다, 받아들여집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 속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 속에 전락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과 3년 6개월 동안 비를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이슬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상황에 나와도록 그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다가, 번제물 위에다가, 그리고 그 나무 위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모습이 아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고 보여주는 사건이, 번제물에다가 불이 내려서 살라야 되는데, 태워야 되는데 물을 붓는 것은 그것이 불이 타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 모습은, 그들의 신앙의 형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물은 때때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들에 대한 죄로 표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물에 그 물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번제물을 회방하는 그 회방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물을 붓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물이 가득 차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이 가장 가득 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능력은 이렇게 죄악된 모습은 죽어야 하고 감옥에 넣어야 하고, 그 사람은 아무 쓸데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인생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또 인간의 모습은 그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첫 번째 그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한 그 사건은 그들의 죄를 보여주기 위함이 첫 번째라면,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아무리 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그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 모든 재물을 다 핥고 그 불로 다 태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하나는 그들의 죄악이 아무리 크고 그들이 얼마나 큰 물로서 범죄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 그들에게
그 모든 죄를 다 사르시고 해결하시는 분. 아합 왕이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 그 왕과 같은 모습으로 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서 그들 속에 죄악이 또랑에 가득 물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모든 것들을 불러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의 모든 모습은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로 가득 차서 도랑에 물이 가득한 것 같은 그러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 차고 제단에 물이 다 젖어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불은 제단과 제물을 불로 다 태워서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홀로 다 이루십니다. 어떤 인간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그 성취를 막을 자가, 방해할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불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악을 태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악의 불을 다 증발시키고 또 온 우주 만물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즉 예수님의 불은 십자가의 번제물이 자기 자신이 되어 태워주는 불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번제물로 드리고 불로 태우는 것은 고통의 불이며 고난의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의 모든 끔찍한 징벌은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오신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물이 되기도 하셔서 자기 자신이 다 태운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그만 불, 약한 불을 가지고는 그것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한 불, 권세의 불, 능력의 불, 그 엄청난 강력한 불로는 태우지 못할 그러한 죄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의 불을 방해하려는 방해자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고 바리새인들이 또 로마 정부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리켰던 가룟 유다마저도 그 예수님의 구원의 불에 대한 부분들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불 되심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강력한 불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아무도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방해자가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는 구원을 방해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구원은 아무리 더럽고 죄가 많이 넘친다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는 아주 인생의 강력한 불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불을 방해하기 위해서 오늘 그 중간에 어떤 방해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인간은 없어. 인간은 안 돼. 여러분, 세계 높이뛰기에 우승한 우리 우상혁이도 그걸 못 뛰어넘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불은 막강한 불이고 그 예수님의 불은 그 용광로는 1000도 2000도가 아니라 10,000도 100,000도. 여러분, 이런 철을 녹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철을 녹이기 위해서는 100도 가지고는 안 녹아요.
최소한 300~400도 아니 1000도 이상 돼야 아마 철을 녹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불이 약한 불이고 또 작은 불이라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녹여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녹이는 그 성령의 불, 예수님의 불, 하나님의 불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을 못 녹일 죄악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타락한 인생이 내가 내 속에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속에 더럽고 추악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강력한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죄악, 강력한 죄악, 오늘 두 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든 죄악이 주님의 강력한 불로 완전히 녹아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핸디캡이라든지 부족한 것,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 우리의 장애 요소,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 요소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하는 그러한 모든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불 앞에 놓여지게 되면, 예수님의 구원의 불 앞에 놓여지게 되면 모든 죄악을 다 태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예수님의 불로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란 거룩하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성도란 자신은 더럽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번제물로 자신을 태움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모든 문제, 신앙의 문제, 또한 삶의 문제, 모든 문제의 인생의 장애물을, 방해물을 모든 성령의 강력한 불로 태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복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온전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불이 임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외쳐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구원을 방해했던 것이 그들의 죄된 모습인데 그 죄된 모습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그들의 죄된 모습은 이 자기 자신의 유익이라면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그러한 식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식의 삶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 내 자신의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그러한 하나님 조금 눈 감아 주시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내가 조금 그 사람들보다 더 앞서 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넘어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갈등되는 것이 뭐냐 하면 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한 상황과 사건 앞에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택하지 못했을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나 자신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나 자신의 모습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기도의 제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좌절과 실패감에 놓여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오늘 엘리야가 제단에다 물을 붓는 그 물을 붓는 우리들의 죄악과 이 내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죄악, 그리고 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죄악,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경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불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경험, 내가 어저께 그렇게 살아봤고 내가 지금 50년이 넘도록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 라는 것에 대한 머릿속에 자동 입력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제단 위에 물을 붓는 그러한 오늘 엘리야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의 요소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 내 경험과 나의 유익과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방해하는 방해의 요소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고 있는 이 모습도 물을 붓는 그 물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의 그런 게 있고, 집사는 장로는 권사는 성도는 성도들 나름대로의 이러한 것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방해 요소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엘리야가 그 물을 붓는 그 상황, 또랑의 물이 흘러넘치는 상황,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죄악이 만연하고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다 사르고 그리고 번제물로 태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표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불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타야 합니다. 불살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태우지 못하면, 여전히 돌아가면, 여전히 교회 문밖만 나가면 어제의 그 제단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물을 스스로가 계속 붓습니다. 그래서 그 불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도록,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지 못하도록 계속 그 불이 그 번제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세상에 어떤 물이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물이 아무리 나를 붙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불이 오늘 강권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들어와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불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불이 있어야 돼. 그 불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은,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인하여 할렐루야,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여전히 내 지식과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제단 위에 붓는 물과 같은 그러한 것에 눌려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이 오늘 그 예수님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다 사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물과 같이 번제를 태우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 요소인 모든 것들을 다 사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감당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인간이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악한 사단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성령의 불이 계속 임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로 만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어둠의 물과 죄악들이 순식간에 태워져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오늘 그 코로나로 인하여 길고 긴 그러한 시간들을 모든 것들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이제 세미나를 가고 다음 주부터 공예배 참석 운동을 할 것입니다. 공예배 참석 운동을 통하여 매 예배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이 계속 주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번제가 타지 못하도록 되어지는 것처럼 사단은 계속 물 뿌리는 작업을 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물을 태우는 작업을 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와 또 온세토를 통하여서 각 초원별로 이제 출석을 체크하고, 그래서 한 심령이 다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6월 다음 주부터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거의 8주간 이제 그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서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모든 방해의 요소가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의 모든 죄악은 예수님의 불로 다 태워졌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죄악이 다 사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역사로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은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노력 안 하고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고 사는지, 얼마나 노력하고 사는지.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또 가서 일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불은 우리 인생에 아무리 물을 붓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강력한 불은 모든 인생의 장애물을 태워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은, 예수님의 불은, 더 크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읽어주세요. 시작.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지만 모든 장애물을 태워 길을 여신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노력은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지만 예수님의 불은 모든 장애물을 태워 길을 여신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난 예수님만큼 한 주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제단의 불을 태우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내 이성과 자아와 과거의 내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 그것을 태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생명을 건 이 상황 앞에서 엘리야가 석유를 부어도 시원치 않는데
거기다 물을 붓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요, 우리들의 죄악됨이 만연하고 가득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의 불로는 못 태울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는 내 경험과 내 과거의 지식,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다 넘어지는 인생이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불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죄악을 태우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